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 우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밋으로 가는 방법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인류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근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지금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딱 들어왔던 그 전략대로 지금도 사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나 중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때가 딱 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놓치고 철저하게 이 육신 따라갑니다. 완전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이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함정이죠. 함정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게 딱 하면요 그거는 성공된 함정이 아니죠. 함정은 뭐냐 하니까 티 안 나게 빠지게 만드는 게 함정이에요. 그 뭐 영화나 뭐 애들 보는 이렇게 뭐 만화 어린이 만화 보면 이렇게 함정 이렇게 파놓잖아요. 함정을 파놓고 그냥 그렇게 놔둡니까? 아니죠. 그걸 잘 빠지게 하려고요. 땅을 깊이 파놓은 다음에 위에다 뭘 얹습니까? 이 나뭇가지 이렇게 얹는 다음에 옆에 그 땅이랑 똑같이 하려고 흙 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낙엽들 이렇게 해놔가지고 주변 환경을 똑같이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밟았는데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싹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함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못하게 하는 최고의 루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렘넌트한테 늘 얘기하는데 사단이 만약에 눈에 보이게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검은 옷 딱 입고 저승사자처럼 나타나가지고요 우리한테 어흥 이러면서 나타나면 아무도 사단에게 안 속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저희가 뭐 이렇게 사단 충만 뭐 귀신 역사 이러면 저희 애가 이렇게 인식이 뭐만 생각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뭐 간지를 한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그런 이제 1차원적인 것만 저희가 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있는 사람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이 무너뜨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에베소 6장 12절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지만요. 사단이 전 세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정사, 권세 이런 통치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걸로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악몽 안 보는 안 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우울증으로 시작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단의 전략이 완전 철저하게 나 중심, 물질 성공, 티가 안 나요. 저희가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함정이죠. 철저히 이걸로 나라는 것, 이 자존심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거의 사람들 못 견디고 저부터도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뭘 놓치게 만들죠?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어요. 돈. 다음 달 먹고 살 거 걱정 안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 빼고요. 그거 걱정하는 사이에 뭘 놓치게 만들죠? 그리스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잡숴먹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가두는 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시내를 갈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지하철을 한번 타고 가자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려면 일단 걸어야 되잖아요. 걸으면서 차 타고 다닐 때하고 걸어서 다닐 때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걸어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요, 다 요거예요. 제 눈에 많이 띄었던 게 뭐냐, 차 타고 다닐 때는 또 몰랐는데 또 발견되어지는 게 장명소, 뭐 점 치는 거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차 타고 다닐 때 달구벌대로 저희 쫙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 도로를 타고 다닐 때는 차 운전하고 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 병원이 진짜 많구나, 불신자 상태에 올무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다면은 걸어 다니면서 보니까 또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서남시장 뭐 저희 캠프 하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게 틀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여기서 못 벗어나요. 복음 가진 사람들조차 뭔가 내가 문제가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틀이 다 미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딱 펴놓은 올무만에 탁 가둬놨습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을 사로잡은 12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속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은 90대 10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90%는 미자립, 10%는 자립교회. 그러니까 90%의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으로 가려고 또 막 방법을 쓰죠.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번 주에 그 산업성경가의 강산에 그 얘기하시죠. 그 40%는 무슨 상태라고요? 포기 상태. 인생 포기. 나머지 50%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 달 먹고 살 거 경제 걱정 안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과연 되시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교회 헌신하시고 이렇게 복음운동 위해서 참 살아가신다는 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은혜고요. 근데 이 지금 불신자들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세상 현장에서 요 90대 10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10%에 오른 분들 계실 거고 90%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있든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12가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90에 있든 10에 있든.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어떻게 속습니까? 요 10%에 가는 게 성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90에 가든 10에 가든 뭐가 없습니까?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 문제 당하는 거죠. 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서울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요, 저기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을 놀리는 거예요. 브랜드 아파트 사는 집에서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잘 아는 모모 캐슬, 그다음에 뭐 모모 파크, 뭐 이런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그 서울에 그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10억 넘어가잖아요. 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학교는 같이 다니잖아요. 동네가 같으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들이요, 자기 아이들한테 그런 거예요. 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랑 놀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가지고 그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이제 휴먼시아 뭐 그런 이름 달고 나오잖아요. 그 별칭이 뭐냐 하니까 그쪽에 사는 애들 휴거라요. 휴거가 뭐냐 아십니까? 성도들이 휴거하는 그 휴거 말고요, 휴먼시아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딱 그 뉴스를 보면서요,
진짜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대구에서 한번 다락방을 이렇게 어디 갔다 몇 년 전이에요. 저기 성서에 있는 진짜 좀 영세민들이 사시는 아파트를 이렇게 가봤거든요. 진짜 환경이 너무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데서 참 아이들 키우기 힘들겠다.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세상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애들 좀 술도 뭐 일찍 배우겠고 담배도 배우겠고 좀 타락 문화 많이 배우겠죠. 여기에 있는 애들 타락에 빠지는 좀 가능성이 적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버리잖아요.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겉으로 보이는 타락이. 그러니까 20%에 있는 엘리트층들이 자기 자식에게 좋음을 들어가야 되니까 변론이 그거예요. 친구 가는 게 어떤 친구 사귀냐 평생 가는 거 아니냐. 사실 맞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뭘 모르냐니까 진짜 영적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자에게 오는 영적 문제, 육신적으로 실패자지만 실패자로 오는 영적 문제 사실 똑같거든요. 레파토리. 그게 바로 12가지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복음의 요번 18년 리더 수련회 때 일간 그거였죠. 리더는 복음의 깊은 것을 봐야 된다. 저희가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불신자 아직까지 상태다, 저 사람 귀신 들렸네, 복음 필요하다 이런 정도는 얕은 거고요. 진짜 깊은 것을 봐야 됩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지난 우리 산업선교 핵심 때도 말씀하셨고, 겉으로 막 사람들이 소리치고 막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말 하지 못하고. 왜? 본인이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여기 있는 걸 보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지, 우리가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니까 이걸로 막 노력하는 겁니다. 성경에 똑같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싹 다, 바울도 뭐였죠? 바울도 여기 속한 사람이었잖아요. 노력, 차세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근데 뭘 해결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지만은, 열심히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본인의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이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지던 사람이 그리스도 깨달으니까 나는 이 10% 안에 있는 거 난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말로 교회로 따지면 교회 부흥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 잡힌 걸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 채워져도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언젠가 영적 문제 온다는 거, 그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서밋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한다면은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났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 문제. 저희가 실제로 몇몇 케이스들이 이렇게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요번 주에 얘기하셨죠? 강사단 메시지에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많다. 말꾼도 많다. 왜냐하니까 다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90대 10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서밋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배 때 그래서 치유가 되고요, 예배 때 달란트 발견되고 예배 때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에 저희조차도 너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말꾼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요 속에 있으면 자꾸만 뭐가 되냐면요, 일꾼돼요. 왜요? 열심히 해서 10%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꾼돼요. 10%에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요. 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언약에 이미 모든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다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치유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디서 빠져나오는 걸까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언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에 요걸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이 찾아왔거든요. 영적 질병,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죠. 이 영적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에도 병이 왔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 잡혀있으니까 어디에 자꾸 데미지 가죠? 자꾸 스트레스 받아 보십시오. 어디에 자꾸 데미지 합니까? 내 몸에 데미지 가는 거예요. 육신의 병까지. 요거를 치유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유목사님이 원단 1강 때 얘기하시죠. 이 문제가 왜 왔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왔냐로 하니까 12가지 문제하고 씨름하다가 온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12가지 문제 가지고. 그러니까 요번 주 강단 말씀 딱 그거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사단과의 싸움인데 자꾸 여기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번 분명히 다 경제 가지고 걱정하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24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뭐 오겠죠. 그거 문제 아닌데.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께서 너희 피로를 채우시리라 하셨어요. 저희는 그거 날마다 체험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서밋이죠. 근데 늘 이제 그 걱정 걸려있단 말이죠. 요 10%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 막 학원 막 대여섯 개 보내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요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도 메시지 때 언급하시죠. 이번 핵심 때. 저 뉴스에 들어가시면 서울대 2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왔다라는 거 실제로 기사에 떴잖아요. 온 거예요. 평생 공부만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야, 니네가 열심히 해서 10% 가라. 온 영적인 문제 니네가 마음 평안히 가서 치유해라. 지금 3단체 가는 것처럼 니네가 마음을 비워라. 명상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신 거죠? 오늘 본문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사단의 출현으로부터 모든 게 다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인간이 걸려 넘어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사단의 그 함정 속에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다 빠져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심지어 뭐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성취가 딱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그 구절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늘 다시 묵상을 보다가요. 요한일서 3장 8절 구절에서는 3장 8절 요 성경 구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이라고 그랬어요. 일을. 묵상하다가요. 딱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니까 그래 마귀의 일이 뭐냐? 이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자꾸만 요 성공에 매이는 나, 물질에 매이는 나 중심에 매이는 나가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결방당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치유는요,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이 우리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삼킵니까? 함정 가지고요. 그 신자들에게 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상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뭐 문제, 불안, 두려움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여기 사단의 함정에 자꾸 넘어갈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내가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저희가 악몽 꾸고 막 귀신 시달리고 그것만 마귀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아주 고상하게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공격하는 사단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일만 많이 하고 말만 많아지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열심히 성공해서 돌파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일해서 돌파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찼잖아요. 한국에요. 전 세계에 꽉 찼잖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만 잘하려고 하고 실제로 애들 영적 병 다 걸려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면은 방법이 딱 하나죠. 각인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릴 때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서밋은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 1부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저번에도 그러셨어요. 저번 주죠. 복음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경제가 없어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또 복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렘넌트라고 어제도요, 저 해발 139m짜리 얕은 산 한번 갔다 와서 밑에서 보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서밋을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이 아닌데, 열심도 아닌데. 서밋은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 서밋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서밋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영적 서밋에 오르지 못하면 세상 서밋은 사실상 허상입니다. 이게 10%의 사람들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허상이에요. 세상 서밋은 다 허상이에요. 가짜입니다. 천루역정 보셨죠? 천루역정 가다 보면은 막 그 걸어가는 그 주인공 이름 그 기독도잖아요. 크리스천이요. 걸어가다가 수많은 허상들이 속이잖아요. 속아 넘어갈 뻔 했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허상이었어요. 막 엄청난 맹수들이요, 막 이 사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못 다가와요. 사실은요, 묶여 있어요, 저기 사슬에. 근데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다 서밋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거는 돈도 허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세상에는 90대 10으로 니는 엘리트다, 니는 거지다, 니는 실패자다 이렇게 낙심시키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 뭐 9등급 나왔다 칩시다. 9등급까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고기도 아닌데 한우들 1등급 2등급 먹이잖아요. 그래서 야, 니들이 고기냐? 니는 고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다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노력해야 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안 하면 일단 먹고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따로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굽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왜 어떻게 성공을 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따로 있어요. 요셉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니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가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밭에도 축복을 받고, 그 보디발도요, 모르는데 느끼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왜? 어쨌든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번에 렘넌트 대회 때 얘기하신 게 뭡니까? 렘넌트에게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자꾸 저희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논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요게 열심히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면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막 집중하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복음 집중 각인 뿌리채를 바꾸라는데 했는데 당장에 뭐가 안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일꾼 생기고 말꾼 생기는 거예요. 쭉 하면 되는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신다. 증인되게 하시겠다. 증인되리라 하시죠. 이게 우리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시작. 열심히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 오면 낙심입니다. 근데 이걸로 딱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138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결국 이 세 가지 서밋이잖아요.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요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이 속에서 나오는 문화 서밋입니다. 또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 영적 서밋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안 보여요.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전문가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우라가 느껴지잖아요. 아우라가요. 의사도 그 돌팔이 의사하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하고는요, 아우라가 다르요. 느낌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건데. 운동하는 선수들도 보세요. 딱 든든한 사람이 있고요. 왜 우리 축구하면은 골키퍼 나오잖아요. 골키퍼 이상하게 저 사람 쓰면 불안한 선수 있고요. 저 골키퍼 나오면 든든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우라거든요. 아우라.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힘이요, 눈에 안 보여요. 말로는 내가 막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지,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더 재밌는 것은 사단도 알아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을 사단이 못 건들죠.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결국에 중심이 뭐였습니까? 결국에 요 사단의 함정.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멘트가 마음을 참 찌르죠. 저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저희가요, 한 번뿐 인생 살아가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힘 얻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얻지 못하면 평생을 일꾼으로 살아가고 평생 말꾼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 절대 제자의 축복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서밋, 요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느껴집니다. 하물며 신자에게 있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서밋이라고 하실 때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천명 속에서요. 또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서밋의 응답이죠. 그래서 저희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류 목사님 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약한 게 이 프랙티스가 약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언약은 없는데 뭐가 강하냐니까 프랙티스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21가지 삶인데 21가지 삶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만 제대로 저희가 사실 집중하고 들어가면요, 렘넌트들 시대 살리는 응답 받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실제 화가 약한 겁니다. 성공한 불신자들을 보면 이
성공한 불신자들입니다. 이 프락티스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고 이거를 실천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미션이 있어요. 불신자인데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에게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세상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냥 일반 은총이니까요. 섭리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굉장히 영적 문제 오죠. 본인의 커리어는 굉장히 있지만은 영적인 거는 거지기 때문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죠. 죽었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기려고 막 접근을 하죠. 그래, 우리가 빼앗긴 문화를 찾아야겠다, 정복해야겠다 이러는데, 영적인 것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방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 가진 전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 사역하는 거 말고요,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는 본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자녀한테는 못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한테 할 때는 세상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저기 다른 지역에 계시는 전사모 포럼 하다가 이런다는 거예요. 자꾸 아이들을, 우리 그 교회 학교에 이제 부장 이제 집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자꾸 세상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르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문제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 교육을 받는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해요. 문제는. 근데 영적으로는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사역자로서 이제 그런 이제 포럼들을 했거든요. 될지는 몰라요. 근데 뒤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늘 목사님, 강사님 얘기해 주시잖아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그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져 줄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누가 AS 해줍니까? 만약에 일에 하나 성공해봤다 하십시오. 성공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내가 키웠다 뭐 이렇게 자기 영광 받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할 때는 누가 그 아이 책임집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세상 지식. 왜냐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 게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저희가 옷도 멋있게 입고 세상적으로 뭐 화장은 또 저희가 왜 합니까? 당연히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죠. 오늘 기도 수업 말씀 나오죠. 틀린 복음의 색깔. 복음은 아나. 복음의 색깔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맛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언약을 오해를 한 거죠. 언약에 정말 잡혀지면 내 인생에 보여지는 게 있죠. 진짜 비전이 보여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미 치유가 됐어요. 예배 때 언약으로 치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 꿈,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진짜 꿈이 있었어요. 언약궤 회복과 성전 건축이요. 누구한테 전달받았습니까? 이미요 사무엘로부터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언약 딱 하는. 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블레셋에게 어려움 당하냐? 언약 놓쳤기 때문 아니냐? 열심히 못 살아서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실력 있는 사울 왕 있는데 사울 왕은 맨날 이거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언약 딱 잡혀지고 비전 잡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늘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은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늘 말씀 기도로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프락티스 딱 나오죠. 뭐 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니까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편 78편 앞에 쭉 보십시오. 말씀 얘기하거든요. 말씀 얘기하면서 복음의 흐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복음 놓치고 붙잡았다 놓쳤다. 그 가운데에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에 그걸 어마어마한 왕으로 맡기겠다 이거예요. 왜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경함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프락티스가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를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하셨죠? 서론에 이 성경의 인물 응답받았던 인물들이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진짜 믿고요. 언약을 붙잡고 살았다.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접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러면 세상 일을 못했냐? 최고로 했죠. 최고로요. 복음, 저희 렘넌트한테 늘 얘기하는, 니네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런 거 외에는 빨리 시간 규모 갖춰서 놀아라. 물론 교회 안에서 모여서 포럼하는 거 좋은데 빨리 규모 갖추고 니네 해야 될 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 10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에서 나오는 프락티스가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세상 살리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CVIP입니다. 중직자는 무슨 CVIP를 붙잡아야 됩니까? 메시지 때 늘 얘기하시죠? 3제자입니다. 3제자. 예를 들면 회사 사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대부분 세우실 거 아닙니까? 2019년에 연간 매출 계획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공부하는 렘넌트라면 뭐가 있겠죠? 오답노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오답노트 있는 친구 몇 명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오답노트 없거든요. 그러면 오답노트 만들고 제대로 계획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인 분들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내년에 내가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사업을 이렇게 확장해 나겠다 계획이 있는데 그거부터 세우면은 또 어디에 빠지냐니까 또 여기로 들어가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제자 삼섬의 언약에 내가 진짜 붙잡혀서 다윗 보세요. 언약이 전달받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요. 엘리트 이 라인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목동하고 있어요. 목동이었는데 언약이 잡혔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언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뭐란 겁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언약 없는 최선은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또 일꾼 말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진짜 삼서밋 돼야 되는 이유가 언약이 진짜 발견되어지면요, 사실은 짧은 시간인데 렘넌트들은 변화되고 성공의 자리가 아주 사실 5분도 아니에요. 1분만 언약으로 딱 이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 시간 잡혀지면 영적으로 변화되면 바뀌어요. 오늘 한 렘넌트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부모님 그래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아직 아이를 보니까 뭐 얼굴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교회 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치유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치유가 돼요. 왜?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걸 믿을 때 그러면서 복음 전했어요. 딱 커피 딱 마셔 앉혀 딱 놓으시고요. 복음,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지 마지막에 또 자료 드렸어요. 제가 인쇄해서 갖고 다니는 자료 있거든요. 중기자 편지 나온 것 중에 저한테 제일 마음에 꽂혔던 게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몇 주 전에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저한테 딱 복사해가지고 그거 드리면서 다시 읽어보시라고. 중기자분들은 내가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요. 3제자, 내가 교회에 제대로 헌신하고 싶은데 일단 영적 서밋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전도 요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교회 훈련부터 좀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본부 훈련도 좀 집중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갱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 서밋 올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부탁한 거 있거든요. 니네 전도 서밋을 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현장 가서 충격받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은 니네가 결국에 전문 현장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니네 전도 운동 하는 건데, 너희의 있는 현장 속에서 미시 프락티스죠. 언약이 잡히니까 일단 전달부터 해봐라. 전도지 전달 한 번 안 해본 사람 많단 말이에요. 전달부터 해봐라. 그리고 전달하다 보면은 300명 영접 생기겠죠. 이거 해보는 겁니다. 중직자분들이 이거 하시면 무조건 대박 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담겨야 된다니까. 언약이 담긴 다음에 오는 프락티스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전달 영접 노트부터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내 사모는 기도쇼. 제가 그래서요, 책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예전에 했던 300명 영접 노트가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는 또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은혜를 주시잖아요. 옛날에 300명 영접운동 했던 거. 그래, 이 친구들이 교회화된 친구도 있고, 교회된 친구는 얼마 안 돼요. 다 세상에 있겠죠. 그냥 어쨌든 간에 그때 영접했던 거 한 명 한 명씩 떠오르면서, 그래,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다. 무슨 거요? 영적 서밋으로 가기 위한 나의 도전이요. 영적 서밋에 도전은 안 하고 항상 사람들이 세상 서밋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먼저 잡혀야 됩니다. 중자분들은 3서밋, 3제자. 3제자 뭡니까? 비밀 결사돼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번창시키기 위한 그게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300% 밀어줄 수 있을까라는 장로님이 나와야 된다. 그 언약 잡고 시작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죠. 또 뭡니까? 홀리 메이슨이요. 내가 진짜로 이 대구의 틀이 저 완전 저런 거잖아요. 저거를 막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된 장로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RM 렘넌트 사역을 내가 어떻게 교회 렘넌트를 살 수 있을까? 이 언약으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는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실제 나의 실천이에요. 렘넌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 효도할까? 효심 있는 애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부모님 효도시키려고. 그것도 틀린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또 내가 이런 3제자로 응답받는 중지가 될 수 있을까? 언약 잡고 거기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공부는 후대들을 병들게 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중자분들에게 진짜 이 응답, 마지막 하나 빠졌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번에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이것만 생각해도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사실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경제응답도 사도행전 2장에 다 있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교회 부흥 여기도 다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이 뭐였냐 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언약 잡고 집중했는데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뒤로 프락티스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이게 모든 저희의 언약이 돼야 됩니다. 별명 나오잖아요.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런 정말로 우리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언약 잡는 CVIP가 나한테 발견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인도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가지의 문제에 붙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실패자들, 성공자들, 세상에서는 실패자와 성공자로 부르지만 저희에게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살려야 될 대상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해 주셔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과 무너져가는 특히 후대들을 살 수 있는 3제자로 3서밋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